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속회를 위해서 우리 속자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하면서 우리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속자님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채무의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빛의 사자다 그러더라고요. 빛의 사자. 그래서 빛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의 사자래요. 빛. 그냥 교회를 건축하면서 빛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을 빛의 사자들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빛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국가 부채가 매년마다 상승하고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1126조래요. 어른도 감이 안 오시죠? 1126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5천만을 나눠보면 여러분들 각 개인당 얼마씩 빚을 지고 있는 거냐면 2179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빚과 채무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 집 잘 사냐? 그러면 잘 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게 잘 사는 건데 언젠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잘 사냐 하면 너희 집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좀 많으면 잘 사는 거고 재산이 좀 부족하면 못 사는 거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준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 불량자도 계속 늘어서 우리나라의 신용 불량자가 총 80만 명이랍니다. 신용 불량자가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거기다가 이 신용 불량자가 20대가 10만 명, 그리고 30대가 13만 명. 그러니까 빛의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빚만 안 지고 살아도 그냥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게 빚을 안게 돼서 채무를 갖고 있으면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살면서 빚을 처음 져본 게 언제냐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딴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가 저한테 시집을 일찍 왔어요. 22살. 아무것도 모를 때. 좀 알면은 잘 안 가잖아요, 시집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22살에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 제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따님을 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의외로 장모님은 좀 머뭇거리시는데 저는 그 장인어른이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께서 책임질 수 있으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 아내가 대학교 3학년, 저는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책임질 수 있으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학자금도 못 대주니까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데려가래요. 그래서 데려가겠습니다. 그랬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해,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결혼했는데 2000년도 3월에 이렇게 가서 승낙을 받고 2000년도 10월 3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둘 다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투잡을 했습니다. 투잡.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이제 조교. 교수님 밑에서 같이 연구하는 조교로 일을 했고 주말에는 교육전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집에 손 안 벌리고 돈 한 푼도 손 안 벌리고 경제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학생 때.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든 간간히 이어가는데 문제는 뭘까요? 학기가 시작되면
학자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등록금은 알아서 하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잖아요.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 가죠, 은행. 은행 가서 돈 내놓으시오 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빌리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농어촌 자녀들에게는 좀 더 혜택이 주는 게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빚을 얻었어요. 빚을 얻어서 그거로다가 등록금을 냈어요. 제 등록금 또 아내 등록금 이렇게 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회를 나갔습니다.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빚을 안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가 그 빚을 다른 일,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빚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노름을 한다던가 뭐 투기를 한다던가 그것 때문에 빚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공부하려고 빚을 얻은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래서 빚졌을 때는 그 빚 이자를 내고 또 그 빚 원금을 내고 하는 그 날짜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갚아져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살다 보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 빚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빚진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채무를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거든요. 그 신학생의 남편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데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꾸어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편은 일찍 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 곁으로 떠났고 홀로 남아가지고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빚은 때로는 무섭죠. 또 가난도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도 안 되면 또 제3금융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엔 또 뭐 카드 돌려막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 카드 회사에서 빌려서 돈 갚고 다시 저 카드 회사에서 빌려서 갚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나 이 여인의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잃고 아이도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빚을 갚을 능력은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를 네 군데 뿌렸어요.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특히나 재물 때문에 염려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영양분을 다 가시나무에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재물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월급날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고 이자 갚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채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근데 결국 이 생도의 아내, 제자의 아내는 이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채무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의 문제를 이 여인이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맞아요. 먼저 빚을 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 알잖아요. 하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질적으로 삶의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채무의 문제가 생기거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채무, 빚을 짓고 어려운 삶 속에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사르밧 여인도 가난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움큼의 가루, 또 기름 한 병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모였어요. 토탈 다 합치면 한 2만 명 모인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그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여러 나라를 선교를 다녔었는데 미얀마 들어갈 때였습니다. 미얀마에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한테 제가 선교사님 필요한 게 뭐예요 했더니 거기 신학생들에게 나눠줄 그런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진짜 엄청 많이 쌌어요. 짐을 엄청 많이 싸가지고 미얀마에 가는데, 그 미얀마를 가는 거기에는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태국 북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는 건데, 치앙마이 공항이 굉장히 작아요. 치앙마이 옆에 치앙라이. 근데 공항이 작다 보니까 공항에 들어드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 공항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너무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하게 보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달라고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괜히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저희가 딱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짐 검사를 하는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이게 짐 뭐냐 그래가지고 여기 치약이다, 치약. 치약 왜 가져가냐? 저기 우리 어렵게 사는 분들 도와주려고 가는 거다 했더니 이거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얼마 줄까요? 했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칫솔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많이 뺏겼어요. 제가 뺏기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살짝 저하고 전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 때 빨리 여기서 다른 물건들도 빼서 빨리 먼저 나가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거기서 막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무슨 방법이 있냐? 이거는 어떤 건데 내가 좀 줄까? 하면서 막 말을 거는 사이에 전사님 저쪽에서 막 물건을 이제 바깥으로 뺐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와 보니까 절반 정도는 얻고 절반 정도는 뺏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물건 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가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머무는 그런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을 풀어도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까 엄청 많이 뺏겼는데, 절반 이상이 뺏겼는데, 우리가 가져온 것보다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상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물건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미얀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많은 그런 이제 물건들을 나누고 들어왔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연히 마침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간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려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다 고하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릇 조금, 기름 그릇 조금밖에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치매 걸리면 안 되지만 치매 걸리면 하나 둘 막 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뭐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믿음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양을 치던 뭐밖에 없었어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도 갈랐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왔죠. 그 지팡이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지막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 기적은 예비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빨리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 많이 빌려와 그러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준비됐는데 그릇 안이 지저분해, 더러워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릇을 준비하되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으로 많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어떻게 열라는 거예요?
크게 열라는 겁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막 빌려오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릇을 준비해 와서 빌려와 가지고 다 집에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시킬까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볼 만도 한데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계속해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그릇을 빌려오라니까 그릇을 빌려왔고 기름을 채우려니까 기름을 채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계산하잖아요. 또 따지잖아요. 뭔가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막 우리는 따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것으로 나가서 팔아다가 빚을 다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도 청산하고 앞으로 생활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채무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생각지 못한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채무의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채무는 풍성함으로 가는 뜀틀이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죽고 또 빚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고 현실이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채무의 고통 속에 어려움 당했던 우리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질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